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1월 1일부터 신명기 1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신명기는 성경 안에서 위치 자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의.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젠 됐다 하는 지점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신명기가 시작이 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여기가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점이 대단히 마음속에 이제 있었는데요. 바둑으로 치면, 여러분 바둑을 두면,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만, 이제 바둑 나오는 텔레비를 보면, 이세돌인가요? 그분하고 알파고하고 뭐 할 때 보니까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는데 그걸 그대로 놓더라고요. 그 몇백 수를 어떻게 다 기억하지 할 정도로 그걸 그대로 놓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지금 복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복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요, 2절을 가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38년을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38년을 걸렸는데 그 길이 실제로는 10하루 길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뭘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광야를 떠나서 광야에서 38년을 이렇게 거기서 방황하고 또 지냈는데 최근에 있었던 승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했다. 또 한 가지는 밧산왕 옥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 승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분들이 모압 평야죠.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이는 이 모압 평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점령하고 있던 모든 막강한 적들을 우리가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승리하지 못했던 승리를 얻었고 38년을 돌고 돌았던 실제의 거리는 10하루길 만에 왔다. 자, 이야기는 분명하죠. 내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은 것은 38년과 10하루,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몰라 했던 밧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 이들의 왕국을 우리가 다 무찔렀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구름 기둥이 뜨면 가고 불 기둥이 보이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뜨면 가고 불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 멈추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그 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가 오면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과거에는 이기지 못했던 적들인데 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과거에는 38년이나 군뱅이처럼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불과 10하루 만에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모압 평야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렴처럼 한 가지 덧붙이는 건 뭐냐면, 나도 이제 당신들과 헤어질 텐데 소원하는 바는 당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누릴 것이다 하면서 밖에 있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부에 있는 적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부의 적을 내쫓읍시다. 내부에 있는 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적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외부에 있는 적은 걱정하지 말고 이 내 속에 있는 이 적을 몰아내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오면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많은 복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웁시다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체계를 만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감당해 주는 건 주로 재판이라는 거죠. 근데 재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에 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공평하도록 이렇게 이루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단속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아픈 걸 꼭 찔러서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내려다보는 모압 평야에서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합시다 할 때에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점령할 것이고 어느 땅으로 가야 문제가 없는가를 잘 보고 옵시다 해서 좋게 생각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보고 오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나는 정말 우리가 가서 본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가져온 이런 열매가 달리는 좋은 땅입니다. 대단히 비옥하고 역시 훌륭한 이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인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장대하더라. 뿐만 아니라 성들마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 진멸될 수 없다. 우리가 공격해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신 그와 같은 적들을 여기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분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왜 이분들이 좋은 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는데 적들이 장대하고 엄청난 성으로 된 그 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을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열쇠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때부터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말순 집사님이 췌장암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항암을 12번 받기로 했는데 8번째 가서 덜커덕 걸렸어요. 왜냐하면 심장에 지나가는 대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함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만났더니 거반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 목사는 어려워도 기도하고 쉬워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해서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두 가지 답을 들었어요. 심장에 있는 대동맥이 이제는 괜찮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12번 받아야 되는 항암을 8번 받았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석환 집사님이 자꾸 힘들다 그러고 살이 빠진다 그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 빨리 병원 모시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병원 가서 내가 과를 찾아가서 선생님 만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무슨 미로를 빠져나오는 것처럼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 병원에 갔다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조치하고 집으로 왔다가 다시 병원 가서 선생님 만나고 근데 만나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안 좋다. 이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장석환 집사님이 숨을 잘 못 쉰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숨을 잘 못 쉬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글쎄요, 왜 숨을 잘 못 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병원에 입원이 됐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는 빨리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 중에 병명이 밝혀지기도 전에 일반적인 항암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소가 뒤로 가다가 쥐잡는다고 어쨌든 간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니까 우리 현주도 들어오고 피로도 들어오고 효자고 효녀니까 다 왔지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서 민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좀 편해졌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게 지나가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진우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분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급한 전화가 또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뭐 아산병원이 어떻고 신촌 세브란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화 끊고 나서 맞춰보니까 이말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 바깥 어르신이 갑자기 뭘 기억을 잘 못하더래요. 기억을.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을 잘 못하니까 망각증인가? 두 번째는 치매인가? 그래서 아산을 쫓아갔더니 치매는 아니라는 데는 거예요. 또 망각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학병원에 가서 뭐 하면 이게 한 번 검사받고 다음 검사받는데 이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이제 신촌 세브란스를 가셨어요. 그때마다 계속 전화 와요. 뭐 목사님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저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입원은 아산에서 했는데 머리 안에 무슨 종양이 굉장히 빠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말순 집사님 본인이 암을 알았으니까 목사님 이거 암이죠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말순 집사님 남편 때문에 이제 기도를 또 하는데 이번에 또 혜은이 엄마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파요? 그랬더니 일단 머리를 이제 가서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 교회를 다 팔아주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 교회 그 소유하신 분들이 2월이 계약 만기인데 2월에 나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직 이사갈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어쨌든 간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또 만나 뵙고 우리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아무래도 여름 돼야 뭐 다 지어주고 이사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소유하신 분들 관계하는 부동산에서는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 알았다. 교인들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선 왔어요. 뭔 일들이 이렇게 매일 은행에 앉아있으면 창구에 손님들이 계속 밀려오듯이 밀려올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기도가 진우기도인데 좀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또 아픈 분, 또 아픈 분, 또 아픈 분 이러니까 진우기도는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30분 늘렸어요. 30분 더 늘려서 올해는 그저 우리 애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저 혼자 기도 시간을 늘리고 얻은 나름대로의 해법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수학으로 풀면 전지전능은 무한대입니다. 사람은 기량이 다 다릅니다. 수학으로 풀면 상수가 변수가 되는 무한대 플러스 C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2배 능력이 더 있고 어떤 사람은 10배 더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 더 있고 더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대 플러스 상수 C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배
100배, 1000배 다 해봐야 답은 다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량 갖고 있는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무한대로 나오려고 하면 더하기가 중요합니다. 잘 더해야 돼요. 무한대에다가 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더하면 결론은 무한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으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무한대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믿음 백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다 이끌어 주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은 결국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되어져야 되는 이 부분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라 하신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없으면 이 부분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워낙 모질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해주냐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 치아하고 이제 이렇게 쭉 어딜 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조금 힘들면 하비 안으라는 거예요. 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손녀딸이 저보고 안어 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안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셔서 적을 다 무찔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스텝에 걸려서 버퍼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건 딱 이유가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지전능하심과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프로 바둑기사가 복귀하듯이 우리가 새해를 바라볼 때 분명히 올해 겪었던 일들처럼 뭔가 지지고 볶을 일들은 계속해서 올 텐데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셔서 적을 다 무찔러 주시는 분이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아주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바라고 소원하는 승리의 날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앞으로 올 한 해 52번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첫 주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약속의 땅에 있는 적들을 물리칠 것이요 너희가 힘들어하면 지치면 내가 안아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믿음 백성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올 한 해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안 생긴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나보다 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열매를 얻는 우리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